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을 가면서 짐을 쌀 때에 어떤 기준으로 짐을 싸십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행하는 곳의 날씨를 여러분 따져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곳에 여러분 기간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이동 거리, 현지의 음식, 항공사의 규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려하여서 여러분 가방을 쌉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여러분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면은 입지도 아니할 옷들, 쓰지도 아니할 물건들을 여러분 가지고 간다라면은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집을 통째로 다 들고 가셔야지만이 여행 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여행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 생소한 지역의 외국인으로 또는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언젠가 돌아가야 될 저 고향, 그곳이 우리의 여러분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행을 하고 있는 것,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갖고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진 수도원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 죄가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여러분 방안을 짰지만 그런 세상은 이 땅 가운데서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터득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오늘 오후 시간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13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 14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명령형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는 근신하라, 세 번째는 은혜를 바라보라라는 3가지. 이 중에서 허리를 동이라와 근신하라는 말은 분사형이고요, 주동사는 은혜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언제 주실 은혜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인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나그네에게는요, 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라고,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요. 너가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허리를 단단히 동여 매라라고 근신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허리를 동여 매야 됩니까?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요, 치마를 입고 난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치마가 여러분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치마를 두르잖아요, 그죠? 허리를 동여 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자기를 하나 갖고 오시더니 허리에다가 동여 매더라고요. 그리고 일하시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허리를 동여 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치마가 여러분 걸려서 일하는데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좀 양복을 입을 때는 좀 덜한데요,
여러분 가운을 입을 때에, 목사 가운을 입으면은요, 그 다음에요, 자꾸 이 목사 가운이요, 풀렁풀렁 날라당겨서 여러분 몸에다가 이 손을, 가운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이 가운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요, 이 가운을 잘못 밟아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다가 그 가운 끝이 여러분 밟히는 경우를 제가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잘못 밟으면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여러분 치마를 입었을 때, 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이렇게 붙들잖아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 여자분들이 긴 치마를 입었을 때 계단을 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이렇게 붙드시잖아요. 그렇죠? 좀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안 돼. 얘라고 말씀 안 하시거든. 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해야 될 사람들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자들 원피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요, 빨리 가기 위해서는요,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치마와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허리를 동여매고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지 아니하면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 와서 속닥속닥 거리면은요, 넘어집니다. 누구 와서 이렇게 유혹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호요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면요, 종국에는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동여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와이셔츠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새로 구입해서 지금 9주째 입고 있는 와이셔츠인데요. 이 와이셔츠를 샀는데 와이셔츠 소매가 좀 깁니다. 근데요, 이거를 갖다가 수선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제가 지금 와이셔츠를 어떻게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렇게 입고 있습니다. 요렇게. 뭔지 보셨습니까? 고무줄을 하나 여기 차고 있는 겁니다. 고무줄을. 왜? 소매가 길기 때문에, 자, 양복을 입으면요, 자꾸 이 소매가 자꾸 내려가요. 지금도 요즘 이 정도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고무줄을 매지 않으면 이게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매가 이만큼 빠져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고무줄을 여기 하나 찬 겁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적당하게 잘 맞는 겁니다. 예.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꾸 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자,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성경 말씀 15절과 16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16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라는 것.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은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본받아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받기 전의 삶의 방식과 구원받은 후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그때는 알지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에 살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도 안 되고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했어도 안 되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우리들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보면요,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아무리 여러분 폼 잡아도요, 그 자식을 보면은요,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이것을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든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같은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는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교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고자 여러분 노력했던 삶이 현장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성지순례를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조차 버리는 것조차 여러분 기꺼이 내어놓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의 공인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들이 우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살기에 적합한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국가의 법도 기독교를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여러분 법으로 여러분 완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신앙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사의 책임입니까? 물론 목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요, 믿는 우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 시절에는 세속화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배교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이 부분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그루터기는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속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리스의 메테오라라는 지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요. 그곳에 가면은요, 바위 위에 세워진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계단이 없었어요.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위에서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요, 그곳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진 여러분 깎아지는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이 왜 생겨졌느냐 하면은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메테오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의 서방 십자군의 침략을 피해서 여러분 정교의 수도자들이 세운 것이지만, 그런 수도원들이 중세 때에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과 등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표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17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벌벌 떨면서 겁에 질린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렵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세상이 사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요, 정치적인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어려움.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운동을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운동을 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낮에 운동해야 되지, 밤에 운동해야지 안 된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아침마다 운동하시잖아요. 예, 언제 운동하시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바로 운동하신대요. 왜 그때 운동 못하면은요, 여러분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운동 못하고 지나가실 때가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20분 내지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교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여러분 동일하게 봐도 될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은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이겨내십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말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더럽고 작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말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2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였느냐 장로님이었느냐 권사님이었느냐 집사님이냐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교회에서 맡는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선지자의 노릇,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면은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서 살았다라면은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은요, 외모가 아니라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뜻대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는요,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 그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가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정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을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